16세기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의 오직 은혜이며, 교회의 회의나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적인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입니다. 로만 캐톨릭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은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오직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인간 안에 상실한 혹은 파괴된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참된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인간의 불신앙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후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이 이처럼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언하며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들을 보며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7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아브라함에게 바른 행함을 요구하시죠. 그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아브라함 부부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능하지 못한 분으로 나타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종의 한 사람을 상속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아들로 여겨도 되는 정도의 신뢰를 하는 종을 상속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관습이, 오늘날에 하지만 근대까지도 그런 법들이 있었죠. 양자로 드리는 거죠. 상속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합당한 법입니다. 용납될 수 있는 관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를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상속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제도를 잘못됐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후사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확언을 해주시고 이제 언약 체결 의식까지 하셨죠. 동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의 언약 체결 의식인데 그것은 고기를 둘로 쪼갭니다. 동물을 둘로 반토막을 내는 거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피가 절절 흐르는 동물, 쪼개진 동물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 이처럼 쪼개진다, 이처럼 죽임당한다 라는 서약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확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다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16장에 도달하면 이제는 아내 사라의 불신앙이 나오죠.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적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 오늘날 이 시대 중동의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씨앗이 된 거죠.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그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과 갈등도 역시 이스마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적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 16장에서는 사라의 불신앙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이 이제 1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앞에 모든 두 사람의 불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그 선택과 행동은 나를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여긴 것이다. 그래서 종을 상속자로 그리고 여종을 통해 상속자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책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확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신 때가 이스마엘이 13세 되던 때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9세였다. 그리고 16장 16절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13년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불신앙의 행위를 할 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행동할 때는 바로 언급하셨는데 왜 이스마엘 할 때는 가만히 기다리셨는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인간의 무능력함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86세 되었을 때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는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때 거기에 섣불리 도덕적 교훈이나 어떤 삶의 모델이나 그렇게 찾으려고 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언약을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12장부터 쭉 거슬러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셨습니까? 12장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그 땅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 땅은 살기 어렵구나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기근이 오더라도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근이 오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죠. 사라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만 살고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나만은 살리라. 이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지만 사라는 예뻐서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라를 뺏겨버리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고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빨리 나가시라고 그렇게 오히려 많은 재물을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3장에 이르러서는 롯과 이별하게 되죠. 조카 롯과 이별하게 된 것은 부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종도 많아지고 살림도 많아지니 이제 함께 우리가 다니기 힘든 상황이죠. 이건 아브라함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아서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14장에 이르러서 그 번성하겠다는 증거가 나오죠. 사해 바다 근방에 살던 이 조카 롯이 그 당시에는 그쪽에 소금이 많았기에 그쪽 지역에 잘 사는 동네였어요. 오늘날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돌라오멜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내려와서 약탈을 하고 이 롯의 가족을 납치해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개인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 올라가서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 군대까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강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비즈니스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것도 아닌데 점점 부강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불신앙 행동을 하고 사라의 불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지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13세 되던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되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12장, 15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17장에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2절, 4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전에 주신 말씀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믿는 것 같지만 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또 불신앙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7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알아듣는데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해보면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앉아서 들으신 거 내가 봤는데 그때 들은 건 뭘까?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약 한 70대 정도면 그래도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99세, 100세를 내다보니 이 말씀은 더욱 더 현실적이 없는, 더욱 더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마엘이나 낳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세 가까이 됐으니 이제는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때요? 상황은 더 안 좋아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모든 상황은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발견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심을 발견하면서 믿음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언약을 믿는 것이고 언약 안에는 내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래서 생겨난 믿음이 바로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 사이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반복은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이루어진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 상속자는 어떤 법적인 제도를 통해, 관습을 통해서가 아니다. 약속을 통해서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은 번성하게 함으로 장대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그 영역을 분명히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도 혈통적 현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주신 그 가나안 땅, 지금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현대에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엎드렸다 그랬어요. 두 번, 3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에 대하여 엎드립니다.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니 저는 그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 불신앙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엎드릴 때 놀랍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엎드리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능력 있게 다시 회복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 제도를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구약율법의 중심이 되던 할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처럼 주장했던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사실 그것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헌신, 커미트먼트를 하신 거예요. 15장. 17장에서는 이제 너도 커미트먼트를 해라. 그것은 이 행위를 통해 너가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은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였다는 증표를 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끊어내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옛사람을 끊고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 상징적인 제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어떤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커밋먼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 제도일 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므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또 추가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도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를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읽으시면서 무엇이 추가됐는지를 살펴보십시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추가하셨습니다. 실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습니다. 아직 상속자 후손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어미라 이름부터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름부터 바꿔주십니까? 확신을 가지라. 과거의 불신앙에 얽매이지 말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로 말하지만 그들로 말하자면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닙니까? 부를 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부를 때 서로 어색했을 거예요. 열국의 아비, 아직 자손들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까? 그런 어색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주신 반석이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었습니까? 변화무쌍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믿음이었죠. 어디를 봐서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반석이라 이름을 붙였고, 베드로는 진정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될 것을 내다보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내가 의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라라 부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위선과 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꿈틀거려도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는 것,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에,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 너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후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열국을 바라보며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를 오직 은혜로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혈통적인 지금의 국가적인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됩니까? 그것은 현재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국한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있을 곳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된 몸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성경을 꿰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빨리 막 이렇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 걸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발견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조차 영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영혼이 성취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었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 많은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잘 믿지 못해서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믿지 못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의 그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